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2장 4절로 8절.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2장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그 선지서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2장부터 25장까지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전반부 예언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레미야를 끝까지 다 살펴보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제 목표는 일부라도 다 끝내자. 그래서 25장까지가 이제 한 달락이 끝나는 데라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 목표인데, 예레미야서 1장은 저희가 그동안 기도회 때도 살펴보고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봤지만 1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서론적인 부분이고, 마지막 52장은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후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 해당하는 것은 2장부터 51장까지가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25장까지가 전반부 예언인데, 이 25장까지의 예언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총 12편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고 시작하는 게 12번 나옵니다. 그래서 12번 받았는지 그것을 여러 번 받은 것을 하나로 묶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레미야가 기록한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그 예언이 총 12편의 예언이 있는데, 그 12편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 예언이 조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가 첫 번째 예언인데, 아마 오늘하고 요번 주 기도회까지 하면 아마 첫 번째 예언 정도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첫 번째 예언에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예레미야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화가 나서 너 이젠 끝이야, 너는 죽어,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글로 가게 되면 너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처음 할 때 살펴봤던 내용,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복과 저주.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슨 벌을 내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좋은 복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와 타락한 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에발산에 이르는 길이지 그리심산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에발산, 그리심산. 우리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가르치시면서 산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리심산은 풍성한 산이고 에발산은 완전히 민둥산인데,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복 받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꾸 저주 받는 길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 복 받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저주 받는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도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저주를 쌓아놓은 곳이 있는데 계속 글로 가니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대부분의 예언은 거기서 좀 멈춰라. 글로 계속 가면 안 된다. 거기 끝까지 가면 에발산이다. 거기서 멈추고 다시 돌이켜서 이쪽 길로 가야 돼.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냥 글자만 읽어보면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고 진노하신다 그러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심판과 진노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저희가 뛰어넘고 4절로 넘어가는데 1절부터 3절은 내일 이제 월요일에 살펴볼 텐데 1절부터 3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잊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선포되고 4절부터 이제 3장 5절까지는 쭉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 이렇게 될 거야.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넌 결국 저주를 받게 돼.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 글로 계속 가면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라는 표현이 아니라 거기는 저주가 있는 곳이야. 글로 계속 가면 안 돼. 이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부모님들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는데 자녀들은 아직 안 가본 길이라서 모르지요. 그래서 절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계속 자녀들이 글로 가. 근데 요즘 뭐 아이들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계속 가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때요? 속이 타지요. 그래서 계속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지 마. 그리고 아이가 좀 어리면 뭐 매를 들기도 하고, 뭐예요 이게? 진노하고 심판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진노와 심판의 동기는 뭐예요?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돌이키라는 거지.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예언의 그 예언 밑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글자만 그냥 읽어나가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하게 돼요. 아니, 이 하나님이 계속 무슨 심판 얘기만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데 그 심판은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복과 저주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로 계속 가면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글로 계속 가면 저주를 쌓아놓은 곳이라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여기 복이 쌓아놓은 곳이 있는데 너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돌이켜서 복을 받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예언에는 이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목을 나열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 검사가 재판장에서 이 사람의 죄목은 1, 2, 3, 4 이제 그런 식으로 나열하듯이 5가지 죄목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레미야의 예언은 5가지 죄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묘사되어 있고 2장 4절부터 그 끝까지는 5가지 죄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 오늘은 첫 번째 죄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으로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죄목. 꼭 정죄하는 설교 같잖아. 근데 정죄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정죄의 설교가 아니라 글로 가면 에발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글로 가면 죽는다는 거야. 빨리 돌이키라는 거야. 그 경고입니다. 자, 그래서 5가지 내용은 이제 오늘 살펴볼 2장 4절부터 8절은 여호와를 멀리하다. 이게 첫 번째 죄목이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악을 행하다. 그래서 2장 9절부터 13절인데 근본적인 악은 아마 예레미야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본적인 악은 여호와를 떠난 것과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난 것과 내가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2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정치와 외교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이게 사실은 복과 저주에서 살펴봤죠.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정확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정치, 외교, 아수르, 바벨론, 애굽 막 이 사이에서 정치 줄타기 해가지고서 위기를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이게 세 번째 죄목이고, 네 번째는 우상 숨기기를 열정적으로 숨긴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네 번째 제목이고, 다섯 번째는 죄의 특징들을 몇 가지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한 요번 주 중 기도회 때 아마 대충 다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레미야 예언을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5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자, 여기 보면 오늘이 첫 번째 예레미야의 그 죄목, 첫 번째 죄목 1, 여기서는 죄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를 발전되어 가는 순서에 따라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처음부터 큰 죄가 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점점 발전되어 가서 이제 마지막에 큰 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첫 번째 이 죄목에 대해서 제가 붙인 제목은 에발산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에발산까지 가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저주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이건 저주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여정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돌아오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죄, 이 저주에 이르는 모든 여정에 첫 번째 시작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를 멀리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멀리하는 거예요. 에발산으로 이르는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여호와를 마음에서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림길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심산으로 가고 에발산으로 가고, 요 갈림목이 뭐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헛된 것을 따르고 헛되이 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영적 침체, 죄, 타락, 결국 저주, 에발산에 이르게 되는 모든 여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신 5가지 죄목 중에 첫 번째 죄목은 너희가 나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죄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주, 즉 에발산에 이르는 죄의 여정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 이 에발산으로 가는 이 여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 시작은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생기는 것에서 시작돼요. 이게 모든 죄와 타락, 결국 우리가 에발산에 이르게 되는 모든 여정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내 안에 하나님만한 분이 없었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관심도 제일 큰 관심은 하나님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가는 어떤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사람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자기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음식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은 시간을 그것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쓰게 된다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관심 가는 어떤 것에 의해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에발산으로 가는 여정의 공통된 시작점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것. 이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자기가 1등 아니라고 맨날 심술 내고 그러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을 가져봐야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을 가져봐야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인간이 열심히 계획을 하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요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보 같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어떤 것을 더 관심을 갖고 거기서 열매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를 멀리하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오케이, 하나님 우리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1등 안 뒀으니까 네가 잘 되는 꼴은 나는 죽어도 못 봐,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멀리하고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다음 구절에서 다음 주 내일이나 모레 살펴볼 건데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판 웅덩이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뭔가 물이 필요해서 웅덩이를 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자라서 열매를 맺지요.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열매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물도 줘야 되고 밭에 거름도 줘야 되고 병충해도 속간해 줘야 되고 다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래서 농부가 또는 과수원지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은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 물도 한 번도 안 빼고 그냥 계속 물도 잣대 맞춰서 주고 빛도 다 조절해 주고 그다음에 거름도 주고 병충해 다 솎아주고 무지무지 정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했어. 그런데 심어놓은 게 플라스틱 껍데기야. 그럼 열매가 맺혀야 안 맺혀요?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맺히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피조 세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열매, 복된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헛된 것, 헛되이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볼펜 있죠, 이거를 땅에다 심어놓고 열심히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는 열매 안 나와요. 이거는 생명이 있는 씨앗에서만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아 헛되이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지요. 창세기 말씀 혹시 그 다음에 있어요? 창세기 말씀 제가 나중에 집어넣어서 없나 본데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저주를 뭐라고 정의하세요? 네가 열심히 밭을 갈아도 거기서 열매가 없을 것이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명확하게 열심히 뭘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걸 저주라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받는 것은 그래서 결국 뭐예요? 저주라는 거야. 열심히 해봐 열매가 안 나올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헛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에발산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에요. 자, 다음 6절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말이 길게 돼 있고 번역이 막 긴 문장이라서 이 문장 파악이 좀 어려운데, 이 문장의 본뜻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인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러고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하여간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인생의 그 고비고비마다, 정말 위기의 순간마다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해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거야.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살던 거 그냥 내가 살듯이 쭉쭉 살아가면 되지 뭐. 별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들이 아직 살아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필요와 갈급함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에발산 여정의 지금 중간쯤 가시고 계신 거예요. 글로 계속 가면 에발산에 이르는 거야. 글로 계속 가면 그리심산이 안 나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으로 옮겨가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별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관심이 다른 거에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오늘 뭐 먹을 것도 생각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있냐는 거야. 그거는 위험 사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거.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건 지금 에발산의 갈림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갈급함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 이 간절함이 없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수치화할 수 있는 그 인덱스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걸 시간만 딱 재보면 그대로 알 수 있어.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요즘 30분밖에 안 해.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가 없어져 그냥. 왜? 갈급함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찾고 있는지 안 찾고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수치로 그냥 재보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가. 뭐 절대 시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교할 수는 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내가 줄어들었나 늘어났나. 이것만 잘 카운트 해보셔도 내가 지금 어느 여정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갈급함이 줄어들었다면 에발산으로 향해서 열심히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 둘 열심히 가신 거예요. 이거 끝까지 가면 민둥산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자, 에발산 여정의 세 번째 단계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백성은 하나님이신 땅과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역겨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죄를 졌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구체적으로 음란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구체적인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의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과 동성애와 낙태, 착취, 거짓말, 질투, 거친 말과 태도, 하여간 구체적으로 뭔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별로 갈망이 없어지고 기도도 식는 것이고, 그러고 났을 때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체적인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다고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댐이 무너질 때 보면 이제 한꺼번에 무슨 폭탄 맞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댐이 무너질 때 보면 항상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돼요. 작은 균열이 생기고 뭐 이까지 균열 가지고야 뭐 그러고 지나치는데, 결국은 그 작은 균열이 댐 전체를 무너뜨리게 돼요.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죄도 말입니다, 처음부터 폭탄 맞듯이 와르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요즘 뭐 신문 보면은 죄 때문에 인생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뭐 인생이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경우들을 보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 전에 작은 균열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죄의 그 위력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그런 죄, 사실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죄인데,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죄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작은 균열들이 갖고 그 균열들을 계속 지나치고 뭐 이 정도야 뭐 이 정도 죄야 뭐 하나님께서 뭐 이것까지 뭐라 그러시겠어. 하나님이 은혜신데 구원하시겠지. 뭐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뭐 이런, 솔직히 그러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거 아닌 거 알면서도 뭐 이까짓 거야 뭐 심각한 거 아닌데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죄 저도 용서하셔. 용서는 하시지.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분 아니에요. 무슨 죄를 져도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안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야. 계속 에발산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지. 용서는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뭐 죄송하다고 하면 뭐 구원을 취소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러므로 넌 내 자녀가 아니야, 넌 구원받지 못해, 이런 분도 아니시고, 용서 다 하신다고, 자녀 삼은 거 취소도 안 하신다고. 근데 문제는 계속 에발산으로 가고 있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에발산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야.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겠지 뭐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여러분, 작게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리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계속 에발산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댐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작은 균열이 간 걸 봤을 때 빨리 가서 막고 빨리 가서 스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댐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될 줄 모릅니다. 자, 네 번째 8절입니다. 자,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자,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죄 네 번째 단계는 이 타락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땅에 편만하게 퍼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각 개인의 차원에서 죄가 편만해진 것은 이미 세 번째 단계에서 얘기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을 행하느니라. 이미 다 행했다는 거야. 이미 다 행하고 개인은 이미 죄를 다 졌어. 그런데 그게 죄의 끝 단계가 아니고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죄의 진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한 사람이 그냥 죄를 짓고 타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땅에 편만해지는 거예요. 땅에 쫙 퍼지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멈춰 있지 않아요. 죄는 절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죄는 마치 전염성이 강한 질병 같습니다.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주위로 퍼집니다. 죄는 엎질러진 물 같아요. 물을 탁 하고 엎드려지면 여러분, 그 엎질러진 물이 그냥 딱 한 곳에 모여 있습니까? 그 엎질러졌네. 딱 그러고 모여 있어요? 아니요. 물은 탁 엎질러지는 순간 그냥 쫙 흘러버립니다.
절대 멈춰 있지 않아요. 죄가 마치 이와 같아요. 죄의 속성이 마치 이와 같아요. 죄가 한 공동체 안에 또는 한 사회 안에 들어와서 야금야금 차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체 공동체 안에 죄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뭐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선지자가 처음부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미쳤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인데. 근데 왜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다 예언하게 됐을까? 모르긴 몰라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정신 나간 선지자 하나가 바알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 해봤을 거예요. 예.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해봤는데 운 좋게 맞았겠지. 운 좋게 그 예언이 맞아 떨어졌어. 소문이 났겠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데 딱 맞았대. 이 죄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엎질러진 물처럼 순식간에 퍼집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의 마음은 이스라엘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역병으로 몰고 갑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에발산의 거의 중턱까지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온 거야. 거의 중턱, 거의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관리들, 세상 지도자들은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답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든 세상 지도자든 하여간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총체적으로 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영적 리더나 세상 리더들만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방향을 제시해야 될 사람들이 이 지경이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회가 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총체적으로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예레미야서 시작할 때 중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투트랙으로 일하신다 그랬죠. 왕과 선지자. 그래서 땅의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만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통치하는 왕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이제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보통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감당합니다. 보통 두 가지 기능을 다 감당해요. 우리가 영적인 일도 하지만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지만 동시에 뭐 세상에 나가서 일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벌고 또 세상 가운데 선하게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고 두 가지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사람 안에 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세우시면서 나머지 지파들은 다 그냥 그 두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돌아가게 두셨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기능도 있지만 또 동시에 세상에서 밥 갈고 일하고 뭐 해야 되는 기능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지파만 따로 띄셨어요.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이게 50대 50으로 행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하지 말라 그래요. 빵. 그리고 이거를 100을 하라 그러셨어요. 아시겠죠? 그게 레위 지파고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는데 세상에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사는 거는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적인 사역은 그냥 접으라 그런 거예요. 제로. 그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들, 하나님을 찾는 일들, 그 일만 100% 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분하셔서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그러면 얘네는 뭐 하자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이야 50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면 나머지 50이라도 열심히 하겠지. 밭이라도 열심히 갈겠지. 근데 제사장은 이게 빵이고 이게 100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찾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찾지 않으면 도대체 제사장은 뭐 하는 건데? 100% 그걸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뭐하러 제사장이 있는 거고,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예. 그저 종교적인 직무만 감당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 거냐면 하늘의 것을 하나도 찾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종교적인 일은 해. 뭔가 종교적인 일은 해. 왜 할까요? 먹고 사는 일인 거지. 응? 모양은 하늘의 일인데 그냥 먹고 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땅의 일을 100% 하고 있는 거야.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특별히 우리 풀타임으로 헌신한 사역자들은 잘 들으세요. 종교가 타락할 때, 이 하나님을 떠날 때 무서운 일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직업으로 성직을 하는 거야. 직업으로 성직을 하는 거야. 응?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 막장입니다. 막장.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로 성직을 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는 제로야 되는 거예요. 제로. 그냥 하늘의 일을 하고 다른 지파들이 먹여 살리라 그랬어요. 다른 지파들이 먹여 살리라 그랬다고. 그런데 모양은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 모양은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늘의 것을 전혀 찾지 않는데 그럼 이건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먹여줄 테니까. 안 하면 안 먹여줄 테니까. 이게 무슨 개가 재롱 떠는 것도 아니고 재롱 안 떨면 주인이 먹이 안 주니까 뭐 이게 개가 재롱 떠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섭고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직업으로 성직자가 세워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왜 제사장의 얘기가 제일 처음 나오는가? 모든 사회의 타락은 결국 교회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교회가 살아있는데 한 사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할 일은 절대로 없어요. 한 사회의 타락은 그러니까 사회는 교회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살아있느냐는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면 그것은 그 안에 교회가 심각하게 생명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게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하세요. 제사장이 하늘의 것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늘의 것을 찾겠냐? 100% 하늘의 것만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찾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하늘의 것을 찾느냐? 이게 한 사회가 타락되는 시작입니다. 감사한 거는 최근에는 조금 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 인기 있는 직업 순위 상위권에 목사가 있는 거야.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인기 있는 직업 상위권에 목사가 올라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감사한 게요. 요즘은 제가 막 찾아봤어요. 요즘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한 10년 전까지는 정말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목사는 눈을 신고 봐도 없더라고. 순위 안에 없어.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건 진짜 감사하다. 조금 낮았다는 거죠. 조금. 목사가 직업 인기 순위에 들어있으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직업 인기 순위에 들어있어요. 그 사회는 소망이 없는 사회지. 목사는 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땅의 일로서 인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받아서 하는 거지.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인기 직업으로 올라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낮았더라고. 없어요, 순위.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또한 율법을 다루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씀을 다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동성애 목사가 세워지고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간을 편하게 하려는, 양심을 편하게 하려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타 종교와 통합을 타진하는 종교 통합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숙한 종교인 양 인식됩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이 율법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넓혀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맡고 있는 목회자나 신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맡고 있는 자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종교의 어떤 법이 아니라 그 사회의 사회법이었고 그 사회의 가치였고 그 사회의 문화였어요. 예. 이것을 맡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한 사회의 도덕과 윤리, 가치,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사회의 도덕과 윤리, 가치,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 예. 그런데 이 도덕과 윤리와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사회가 한 사회 속에서 죄가 다다르게 되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단순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회 속에서 죄가 다다르게 되는 마지막 단계, 에발산의 정상에 이르는 그 단계는 단순히 죄를 짓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죄의 정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죄의 정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분명히 죄였는데 죄가 아니라고 정의하고, 과거에는 분명히 의였는데 그 의를 죄라고 정의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죄의 정의를, 죄의 데피니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 찝찝하잖아. 양심을 좀 편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는 혼전 순결이라는 얘기가 무슨 옛날 조선시대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이게 너무 보편화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을 했고, 당연히 그런 성적인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인식하고 있었고 다 같이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관계를 깨는 사람들은 창피해해서 숨고 몰래 감추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사람 숫자가 많아지네. 이 법을 계속 깨는 사람들이 많아지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양심에 걸리니까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가치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부부 사이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랑하면은 왜 같이 동침하면 안 되는 건데? 양심의 찝찝한 것들을 계속 정당화시키다 보니까 새로운 가치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그거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숨거나 이런 사람 이러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조선시대 사람이냐? 그리고 이상하게 보고. 이게 뭐예요? 죄의 데피니션 자체를 바꿔버린 거지. 죄의 정의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시도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 시도되는 많은 것들을 보면 다 이슈가 똑같아요. 죄와 의의 데피니션을 바꾸는 거야. 계속 바꾸는 거야. 분명히 우리는 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보면 죄가 아니래. 분명히 이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그게 죄래. 이게 여러분 죄가 다다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단순히 개인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죄를 짓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시도들은 별로 없었어요. 죄의 정의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말 세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냐 그랬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죄가 발전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거의 에발산한 중간까지 온 거야. 거의 에발산 중간까지 올라간 거야.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구나. 관리들입니다. 관리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한 사회를 유지해가는 법과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회를 유지해가는 법과 질서. 그 가치가, 죄에 대한 정의가, 문화가 바뀌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단계는 뭐냐면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회의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이슈, 간음죄에 대한 이슈. 과거에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외도를 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누구나 다 죄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법에서도 그것을 처벌했습니다. 근데 이 바람 피는 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아줌마들 사이에는 남자친구가 없으면 바보라 소리를 듣는다고. 저 강남 쪽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설마 아니겠지. 그래서 이게 하도 편만하게 TV를 틀면, 저희 집에 뭐 TV가 없지만 부모님 댁 가서 가끔 틀면 정말 빠짐없이 등장하는 스토리가 막장 스토리야. 이 스토리 제가 빠진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여간 부부 중에 한 명이 뭔가 뒤에서 다른 사람 사귀고 있어. 이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너무 편안하게 봐. 난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편안하게 봐. 웃으면서. 그게 어떻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볼 스토리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따라온 거예요? 간음은 더 이상 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간음죄를 폐지하게 되죠. 법이 바뀐단 말이에요. 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법은 구조와 질서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하지 않은 악한 것이 법으로 제정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계속 강요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죄냐 아니냐를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서 법제화가 되면 죄를 강요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프레셔를 가지고 죄를 지으라고 계속 세상으로부터 강요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깨어서 법제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아야 돼요. 하여간 기도로 막고 또 어떤 것들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법으로 제정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지요. 이것이 아주 강한 이슈인데, 동성애가 법으로 제정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구 사회들을 보면 돌이킬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사회가 무너져가요. 정말 돌이킬 수 없이 빠르게 무너져가요. 미국에 있는 아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공립학교는 도저히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공립학교는 못 보내겠다고. 가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지. 동성애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법제화하려는 거죠. 동성애에 대한 것도 자꾸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 자꾸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었던 현상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경고 아닙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죄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건 여러분 죄의 거의 끝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죄의 거의 끝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런 세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선지자적인 목소리와 선지자적인 기능이라고요. 하늘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들, 이 땅의 원리와 땅의 목소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의 것이 계속 에발산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늘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었대요. 바알의 이름은 뭐냐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것은 땅의 원리로 살았다는 거야. 땅에서 계속 풍요로운 것들을 추구했다는 거야. 교회는 여러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땅의 원리로 살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 땅의 원리에 지배당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보여줄 그 존재가 교회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 사회가 에발산으로 계속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악한 것을 악하지 않다고 정의하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정의하려고 할 때 교회가 계속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문화를 막아설 것은, 또 그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설 것은 선지자가 선지자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세상이, 한 사회가 에발산으로 가는 여정을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 그리심산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선지자가 계속 땅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면 더 이상 하늘의 원리를 볼 수도 없고 선포될 수도 없는, 땅이 여러분 어둠 가운데 묻히는 거예요. 땅이 어둠 가운데 묻히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선지자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한 사회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한 사회의 소망은 교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사회가 죄와 타락 가운데 들어갔다면 교회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 사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으로 가기 원한다면 그 소망도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의 목소리를 낼 때, 선지자가 하늘의 목소리를 낼 때,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라, 그 길은 아니다,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 그 길은 에발산에 이르는 길이다, 너희는 다시 일어나서 뒤로 돌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만 생명이 있고 여호와께만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여호와께만 복이 있다. 이 목소리를 교회가 계속 바랄 때, 교회가 계속 외칠 때, 단순히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외침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갈 때, 그때 한 사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다시 그리심산에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모든 여정, 저주, 에발산에 이르게 되는 여정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헛된 것, 헛되게 행하는 것이 더 관심이 있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던 시간이 줄어들고, 혹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런 균열이 보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돌이킵시다. 그것이 지금 갈림길입니다. 이 가운데는 에발산 중턱까지 올라간 분은 없다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큰일입니다. 죄가 그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에발산 중턱까지 이르셨다면 지금 여러분 비상입니다. 비상. 빨리 돌이키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심산으로 갈 것인지 에발산으로 갈 것인지, 이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것,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걱정과 더 많은 열정을 가게 하는 그것, 혹시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 슬금슬금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갈림길에서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균열을, 이 작은 금을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오늘 여호와께로 돌이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2, 3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졌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지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고 지지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2, 3분 정도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